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에, 그 가슴 명상 이제 실용편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나를 좀 알아보고 있죠. 뭐 실용을 떠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깨달음이라든지 영성의 문제를 이제 지금까지 논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실용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에, 처음에 한 게 이제 수험생 스트레스 였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수험생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넘어서 이 아이들이 그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주면 이것을 계기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 할 때라든지 결혼생활 할 때에도 그 엄청난 그 도움을 받는다. 음, 어려움에 빠진 정도를 넘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랑 그 상대에 있는 상대방한테까지도 이제 선의의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께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험생의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그 우울증이 일어난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꼬여요. 현실적으로 될 것 같지만 계속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가족들끼리의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면 가족들끼리는 뭐 서로 보기 싫어도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히 환경적으로 그 대처하기도 힘든데 이럴 땐 우리 이제 가슴에 들어와서 사랑의 그 방에서 치유를 하면은 그냥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어떤 그 고차 에너지가 저차 에너지한테 갖는 권능이 있거든요. 이 힘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복한 마음에 나오는 건 이제 지혜가 나오거든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탐진치,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나오지만 지혜로운 생각이 나와요. 왜? 사랑에 기반했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생각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제 부부 관계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겪지는 않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부부 간의 관계가 악화가 돼서 뭐 부부 관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서로 남보듯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집에서 산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는 살고는 있지만 좀 힘든 얘기예요. 네, 그러고 또 이제 한국이라는 게 뭐 상담 문화가 이렇게 뭐 그 이렇게 개방돼 있지도 않은 사회고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이것을 같이 이렇게 문제를 들고 어디 가서 상담하는 그런 어떤 문화도 많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한테 이제 원인을 돌리기 때문에 도대체 그거 갈 필요가 뭐 있냐. 네가 마음만 고치면 우리 집은 다 행복한데 이러고 이제 서로 이제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가기도 힘든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가정의 문제를 그래서 천사 이제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혼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같은 차원에서는 역시나 해결이 안 됩니다. 과실 이렇게 되실 적에는 뭐 몇 년, 몇십 년을 이렇게 골마온 거라서 뭐 그동안 뭐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도 많이 해봤고 뭐 다 해봤지만 결국은 안 돼서 포기하기 때문에 이제 남남처럼 사는 거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싸우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행복한 부부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힘든 거죠. 그래 이제 완전히 등 돌리고 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갈등도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는 심한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느 정도의 지금 와 있건 상관없이 우리의 가슴 즉
인성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상품에서.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영성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들어오시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을 넘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개선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환경이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연연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성적, 그건 인성적인 차원에서고, 영성적인 존재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영성적 존재로 올라오질 못하고 인성적 존재 차원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데, 인성적 차원은 환경이 중요해요. 외부 환경이. 그걸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고차로 올라오면 우리가 원래 행복한 존재예요. 뭐 바깥에서 행복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그 뭐 사랑의 방이라든지 고유의 방이라든지 이런 방에서 우리가 그 영성과 접속이 되면 그 자체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행복해지고 나면 이제 그 남편이라든지 뭐 갈등의 원인이 됐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 행복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인성으로 볼 때는 막 나쁜 사람이고 참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영성 차원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보면 그 상황과 관계없이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불쌍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와서 체험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저 차원에서 저렇게 갇혀서 환경에 그 어떤 환경만 곤치면 저희가 행복해질 줄 알고 환경에만 계속 바깥에만 나가서 뭘 해보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것이 나의 옛날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신 이제 사무량심의 자비이사. 자비이사는 같은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 차원 높았을 때 아래를 봤을 때 무명 속에 그 갇혀 있는 존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자비이사예요. 물론 자비이사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 인성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인성적 사랑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잘하면 사랑을 하고 남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미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과 미움의 반대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영성적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적 차원에서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뭐 더 이뻐 보이고 뭐 못한다고 덜 이뻐 보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착한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이것까지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미운 짓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보이는 거지. 마치 아무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자식들은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해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귀엽잖아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차원이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부부가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문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그러니까 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인성의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영성의 차원에서 오면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혼자 쓸 수 있는 그 독립된 인간이 되기 때문에, 홀로 쓸 수 있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어떤 가정에서 인성적 차원에서도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도 어떤 가정에서 그 얼음장 같은 차가운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무늬만 부부인 부부들이 많아요. 또 설사 뭐 같이 식사는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부부가 사람 비비고 살아도 계속 성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서 심한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큰 갈등은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가 좀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많은데요. 근데 이 부부관계를 고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영성적 차원에서 이렇게 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게 올라서면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하면서 그 환경까지도 지배받는 게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성을 보고 원래 성품자리를 보는 깨달음은 또 다른 문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행복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깨달은 본성도 잘 못 올라가요. 이게 지상에서의 중력이 놔주질 않아요. 그런 거부터 일상에서부터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이 또 이제 본성을 보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길인 거거든요. 물론 뭐 아주 이렇게 이제 바로 본성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깨달음 후에 빨랫감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더 예민해져가지고 더 고통받아요. 순차적으로 올라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그 다른 수행법들은 뭐 10년, 20년씩 막 걸리는데 가슴 명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체험기 올라오신 분들이 그때그때 느끼고 가서 바로 다 올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른 거를 왜 두고서 10년, 20년씩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그 이제 부부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많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관심이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같이 좀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